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의 여러 형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다 모형과 그림자로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양과 그림자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느냐? 혼전한 것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돼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들이 온전히 용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졌던 시대다. 근데 신약에 이제 보내주리라 하셨던 예수가 신약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가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내 죄 가져갔는데 뭐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거했는데요 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냐,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풀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까지 믿음으로 와지느냐 안 와지느냐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성경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죠.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오셔서 복 달라 그리고 교회 오셔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게 다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거고요. 그 사랑의 터 위에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영혼, 여러분의 거듭남, 그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행위, 율법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젠 죽자사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났죠. 너무너무 많이 벗어났대요. 너무너무. 자, 그럼 봐요.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첫 장막 구약에 있었을 동안에는 서 있었을 때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 특별히 우리 성막에 대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대한 것들은 그림자고 모형인 거죠. 그림자고 모형. 아무리 수많은 수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온전히 죄가 깨끗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에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허다못해 이렇게 딸랑이 붙인 거, 뭐 이렇게 뭐 성막을 텐트를 짓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미있겠지만 저는 아주 많이 골치 아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청사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그 청사진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서 예수가 오심으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보면 첫 장막 서 있을 동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임재정소에 들어가서 척새에서 뚜껑 위에 피를 딱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대제사장의 피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만약에 구약의 제사에 대제사장이 1년씩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제가 온전히 깨끗해졌다면 뭐예요? 휘장이 갈라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제사장이 들어가도 휘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 임재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물과 제사,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의 양심상 제가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뭐다? 은혜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로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했고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말은 좋죠. 그림자 같은 얘기예요. 말의 어휘일 뿐이에요. 근데 영혼은 죽이고 있잖아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눈만 떠도 여러분은 아주 영안이 활짝 열리란 거라니까요. 네. 정말 열린 거고 맞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섬기는 자라는 거, 그 믿음이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다시 봅시다. 구약 성경은 신약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신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 언약하셨으니까 이 언약대로 예수가 실제가 되셔서 오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럼 구약에 분명히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쫓는다는 건 귀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구약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럼 귀신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왜 쫓겨내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었을 땐 사단이 우리를 붙잡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아담과 하가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져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문제 있어요?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사단이 죄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 청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청산하면 사단의 문제 떠난다. 귀신의 문제, 우리를 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계가 떠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귀신 쫓는다 그래서 이놈들 사방팔방으로 귀신 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현상으로 자꾸 붙잡으니까 그것을 쫓아가. 그걸 누구든지 좋아해요. 귀신 쫓고 병 고쳐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또 재밌잖아요. 난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고모야 그러게 간에 붙어서 쓸개에 붙어서 일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미냐. 다 좋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는 것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는 떠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강건한 거인 거면 어떤 사람은 육체가 또 강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요로운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요롭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심령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물질 많고 자식이 잘 돼서 떵떵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살아봐야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인간의 육된 욕망과 타락된 본성만을 위해서, 그건 다 짐승들도 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짐승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거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뭘 하니 아니가. 그래서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주님과 같이 선한 뜻을 이루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교회가 조그마하면 어때요? 코꾸랑들만 하면 어때요? 내가 어쩌느냐가 문제인 거죠. 예?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위축이 되어질 수 있어요. 환경에 위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충분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고민해요. 얼마나 주님이 주었으면 자기 있는 것 무엇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까. 네? 그게 여러분과 나의 관심 초점사 아니겠어요? 어쩌면. 근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성경을 완성시키느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육이 영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세계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계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받니 안 받니 그건 여러분에게 감미시키는 거죠.
이방인 사람들도 먹고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겠느냐? 마태복음 6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보를 가지고 다니지만 내가 먹여줄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탐심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2절 쳐보세요. 합시다. 이제 조금만 풀게요. 히브리서 9장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는데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뭐 있어요? 등대, 떡을 넣는 상과 진설병, 떡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6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떡 먹이시겠다, 생명 주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 뭐 나오나요? 다시 해야 되네. 자,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서 주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성막 텐트 성소 지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고 네 지파 해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성막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 중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지래요? 성막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모세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할 장소로 거룩하게 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보세요. 자,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래서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이 3층천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막에도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뜰을 1층 하늘로 얘기를 하고, 성소를 2층 하늘로 얘기하고, 지성소를 어떻게 해요? 3층 하늘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출애굽기 가면 다 해나갈 거거든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뵙고 왔던 그게 뭐야? 3층 하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이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떻게 계시록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누리는 결과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건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척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그 세계를 갔던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도 드러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봐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성전한 이 건축이 하나님이 정말 거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9절 보세요. 주는 계신 곳은 주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용서를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하나님을 다 아심이니다. 그러면서 주가 계신 곳이 어디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상의 성전보다 어디 계시다는 거야? 하늘에서 계시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이 땅에다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성막 지으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더니 또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뭐예요? 당신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다 하나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초라한 성막에 계실 분이 아니라, 그럼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거기다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서부터 죄인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 안 들어 먹고 불순종해도 그 약속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언약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찌해서 성막을 지으려 했느냐?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지냐?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죠? 짐승 잡아서 제사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막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첫 언약에도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이렇게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섬기는 예법, 성소가 뭐냐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가 있었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다. 첫 번째 들어간 성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등대 얘기하여. 등대. 자, 등대에다 이렇게 성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불 켜는 등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인터넷 가서 성막 쳐보세요. 저기 있는 거 꼭 보셔야 설명이 돼요. 다 보세요. 그럼 등대. 자,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등대를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탁탁탁탁 쳐서 뭘 만들어요? 등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대를 만드는데 밑판과 줄기와 장과 어쩌고저쩌고예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서 등대를 만들고 어떻게 해요?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거단 말입니다. 그럼 성막 안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성막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등대를 만드는데 등대가 어떻게 해요? 정금으로요. 그래서 정금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꽝꽝꽝꽝꽝꽝 해서 등대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자, 등은 구약 성경에, 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의 빛으로 누가 오느냐?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캄캄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안에 누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요. 그러면 예수 성소 안에 누가 있어요? 등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시기에 그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등대가 있더라 그래. 그 등대가 뭐예요? 등이 뭐예요? 빛을 비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요. 그 등대를 누구로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금이란, 금이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금 많이 떨어지고 금이 막 들어온다면서요. 그건 여러분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이렇게 보면 금은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고요. 지금 빛은 무엇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순금 덩어리, 금으로 누가 만들어져? 등대가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만들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캄캄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죠?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금이 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막 쪼개서 등대를 만들어서 등대가 만들어주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하여서 쳐서 다스림을 받아요. 쳐서 몰매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풀어요? 구약 성경을 예수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뿔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등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또 떡을 놓는 6개, 12
떡, 이스라엘 12지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 그들에게 하나님이 떡을 먹이시겠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24장 8절. 항상 내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진설병 떡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떡은 여러분 공부 많이 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면서 구약에 있었던 그 떡은 누구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건 뭐예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먹고 죽지 않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구약 성경의 떡에 대한 사건, 만나에 대한 사건, 진설병에 대한 사건은 다 누구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늘 먹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뭘 봐요? 언제 보내실 예수, 언제 그리스도 오시나, 언제 메시아 오시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도다. 예수님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럼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요, 제 가운데 있는 생명이에요.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 죽음이 와도 죽음의 세계는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나사로가 안겼고 아브라함이 품었던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봤을 때 육신의 장막만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벌로 영생으로 가는 거죠.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영생,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계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보세요. 자, 또 둘째 장막 휘장 있죠. 휘장,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커튼 있죠.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로 한다 그래요. 휘장, 출애굽기 26장 31절. 나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가늘게 꼰, 이거 뭐야? 청색도 예수님의 뜻이 있고요, 자색도 있고요, 홍색실도 있고요, 가늘게 꼰 베실도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풍부하게 했어요. 그죠? 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장,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커튼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놓은 후에 증거께 그 안에 증거께 있잖아요.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 휘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휘장은 도대체 무엇인고? 마태복음 27장.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영혼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육체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뭐다? 갈라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휘장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히브리서도 있는데 왜 안 찾아왔을까? 더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쳐보겠어요. 10장 20절이요. 더 중요하겠네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인이라 해서 성소의 휘장이 왜요? 예수님의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 얘기예요. 네. 출애굽기 할 때 천천히 다 할게요. 지금은 제가 바빠가지고요. 네. 다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왜 성소의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제가 빨라서 못 적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되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적을래도 정말 필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 빨라서 못 적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난 척 했어요. 컴퓨터 쳐서 책 나오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2절 보세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죄 때문에 휘장이 갈려졌어요. 지성소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가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길이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이제 금향로 이렇게 있죠. 향을 피우는 거, 이거 향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사면을 금으로 쌌어요. 또 싼 뭐예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또 담은 금알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 금향로 치세요. 레위기 16장. 향로를 취하여서 여호와 앞 단 앞에서 피운 불로 그것에 채우고 그 주선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향로를 피워서 거기서 피운 불, 이렇게 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내는 것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피웠던 것을 가지고 모락모락 이렇게 뭐예요? 연기죠. 연기가 나는데 향연으로 증거궤, 법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는 거예요. 뭘로 가리우죠? 연기로 가리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져갔을 때 연기로 가리는 거예요. 그럼 연기로 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속죄소 뚜껑 밑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율법, 죄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로 뭐 가려웠어요? 십계명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이 가려져서 대제사장이 그 향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이 향연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중보자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다? 향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과 육체로 기도하는 일들이 달라요. 네.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과 하늘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땅의 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그런 제사 아니겠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거, 가리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은 땅의 것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그건 육에 속한 일이에요. 육은 육인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요. 이방인들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로서 다시 세워지는 그 세계로 오셔야 돼요. 한번 그리를 가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그 역사하심이 막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슬며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올라와요. 네. 자, 계시록 8장 3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그죠? 향로 가져왔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보좌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으로, 그러니까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기도와. 자, 4절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말세의 지마를 당한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요. 그렇죠? 네로 황제가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 불바다에다, 기름바다에다가 불 짚어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은 무엇이에요? 기도다, 그렇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름 가지고 기도를 빵빵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연락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그 일을 인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했잖아요. 구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걱정, 근심이 오니까 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단 말입니다.
내가 성탄절날 가서, 그분은 꽤 교회도 크시고 뭐 아주 목소리도 걸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그 목사님 말씀을 조금 듣다가 말았는데, 성탄절날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예, 아브람 얘기 하시더만. 성탄절날 그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아브람처럼 자식들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예. 그럼 나는 자식 드릴 아니 나도 안 드려지는 판국에 왜 자식은 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아 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면서 자식은 왜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서원은 여러분들이 왜 하세요? 서원 문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서원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거 받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전서 계획하셔서 그분이 하신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서원 안 했잖아요. 저는요 목사 안 한다고, 목사 간다 소리도 안 했잖아요. 예? 처음에 개척하면서 몇 명이 와가지고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막 어머 어떻게 사람이 오네, 가족이 오니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예? 그러다가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다면 10명도 안 되는 분을 가지고 기도원을 어차피 하려고 했었으니까. 예, 그럼 근데 나중엔 뭐 선한 욕심인지 못된 욕심인지, 아이씨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힘들잖아요. 목회하는 게 힘든 거 아니야. 기도해 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할까 말까.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시려면 하시고 안 되려면 일찌감치 때려 부수세요.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묶이더라고요. 아유, 여러분이 한두 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고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 아 그건 뭐 서원기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어디서부터 택정했대요? 태중에서부터 택정했다. 그건 영원전서부터 택정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지,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예? 다시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요. 언약궤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조각목도 예수 증거할 거거든요. 장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 그래서 궤가 뭐예요? 언약궤 넣는 거. 언약궤 뭐 넣죠? 십계명,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 지팡이, 만나. 그거 넣는 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약궤다 그래, 약속의 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약속의 궤에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다 못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위에 뭐 덮어요? 속죄서 뚜껑을 덮어버려요. 뚜껑에다 뭐 갖고 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 가져서 피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율법의 죄 누가 감당하죠? 짐승의 피가 감당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로 가야 되냐? 누가복음 22장 20절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언약궤, 옛 언약이 있잖아요, 법궤 안에. 근데 이 언약궤는 곧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누구한테 가는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나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만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예요? 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인 거예요. 말씀이 씨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25절.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뭐예요? 말씀이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인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 그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지만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많아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민수기 17장에 들어가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너네들만 모세하고 너구만 어떻게 지도자 해먹냐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아론의 지파의 그 후손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도자급이다 그렇게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팡이 다 가져와라. 12지파. 그래서 12지파의 지팡이 갖다 놓는데 아무것도 싹이 안 나는데 누구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 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오실 아론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잠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팡이들이 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로서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왜 죽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부활해서 살아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거, 의로워졌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할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심판으로 가는 거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러면 언약의 비석들 그거 십계명 했습니다. 자, 언약의 비석들 십계명이 있잖아요. 두 돌판. 그거 우리 했는데 한 절만 더 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러면 십계명이 뭐예요? 죄 때문에 십계명 우리 지키지 못해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믿어지느냐가 문제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죽겠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게 믿음이 돼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면 좋은데 그 자리까지 안 와지니까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분을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들은 지식은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그럼 힘 얻는 방법은 뭐야?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양식 많이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양식 많이 먹으면 그 자리로 와줘요. 그 자리로. 다시 보세요.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영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러면 십계명 두 돌파는 율법이었고 죄인인데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아주 성막에 있는 잠깐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건을 잠깐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맛배기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해나가면서 출참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1절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풀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